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예수의 산상 설교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해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상들, 꿈을 추구했는데 자유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꾸어왔지만 또한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어왔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의로운 세상을 말을 하고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왔고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며 이 세상을 온통 불의로 물들여 왔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불의한 세상을 조장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근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더라도요. 전두환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민주항쟁을 아주 무참하게 군화와 탱크로 짓밟고 불의한 정권을 세웠을 때 자기의 불의와 만행을 가리려고 미화하려고 정의사회구현이다라는 이런 팻말을 걸었고요. 또 민주정의당, 민주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는데 민주정의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한때 아주 우리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삼중교육대 문제도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데 깡패와 불안당을 집어넣어서 교육한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거기서 학대하고 두드러 때리고 죽인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우리 지금 시국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검찰의 뿌리는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검찰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검찰들은 일제의 지배에 협력하면서 억울한 독립투쟁가들, 억울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여왔습니까? 그 뿌리가 여전히 뽑히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검찰의 그런 불의하고 아주 악랄한 민중 탄압이 계속되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 이제는 민중들이 들불처럼 촛불 들고 일어나서 검찰개혁이라는 명제를 들고 계속 지금 투쟁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정치가들이, 경찰들이 또 정의를 세워야 될 검찰들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행하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여왔습니까?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절절히 와닿고 공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한 그 많은 선열들, 민주투사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며 마음이 아픕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항상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렵게 살기보다는 불의한 일을 수없이 행해왔고
예언자들은 그들의 이 불의를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격렬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왔습니까?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예언자의 고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불의를 계속 행해왔고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그려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로마 세력들, 강대국들도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또 그들과 결탁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불의를 행해왔고 어려운 자들, 민족 독립과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로 얼마나 심하게 박해해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전에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려고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의로운 세상을, 비교적 공의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한 공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희생하고 고난받는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의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교사로 오셨고 더 나은 의,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산상설교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어려운 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여러 행위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어려운 길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할 텐데, 어렵게 산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공평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울의 무게를 속이지 않고 재판을 뇌물받고 억울하게 가난한 자들을 불리하게 재판하지 않는 등등, 우리가 의라고 할 때는 세상 법, 세상 상식과 양식에 따라 무엇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의, 온전한 의, 그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참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려운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의를 좋아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불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불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수한 불이익과 고통을 주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수많은 고난과 박해, 수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박해를 자초하거나 자원하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병적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참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리가 늑대가 득실 부리는 이 광야에서 순진한 양, 착한 양들은 쉽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듯이 어렵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의 표적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종종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참한 고난과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공의를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요, 희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형제와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할수록 또한 미움도 받게 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배제와 투정을 더 강조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은 사랑이 그렇게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세상의 미움 속에서 미움을 이겨가며 행해야 될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고 그 자신의 생애도 그랬고 주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참기만 하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참 역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행하기는 어렵지만 핍박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핍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핍박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 자체를 즐겨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핍박을 참고 고난을 잘 견디면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큰 복이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크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상급에 관하여 여러 번 자주 말씀하셨고 바울도 상급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니며 구원받을 자가 받을 상급도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상태를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땅에 수많은 예를 들어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이런 영광들이 다르듯이 우리가 참여할 영광도 다 다르다.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분량도 다르다.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더 큰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보상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잘 견디고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바울도 말하고 신앙의 수많은 조상들도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고난을 잘 이겨야 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그 자체로서 우리는 행해야 하고 그래서 그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무슨 대가를 바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살며 어렵게 살고 어려운 삶의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어렵게 사는 것은 조금 거래 행위와 같고 계산적인 행위와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 결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길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님의 위로와 하늘님의 보상이 있다는 희망은 그 고난을 더욱더 이기게 하고 더 큰 불의를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생명으로 돌아가느냐, 한 알의 미랄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느냐라고 하실 때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얻지 않는 영광, 희생을 통하여 오지 않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자신의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절호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던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계시록 2장에서 2장 10절에서 시험과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을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지로 보았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집행되는 곳에 참교회, 순수한 교회가 있다고 보았던 루터는 나중에 고난도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표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 성도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닐 표시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당할 운명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의 표시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천국에 가는 길에는 호평만 듣는 게 아니라 좋은 평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평가, 악평도 따른다. 친한 친구 동무로부터는 호평을 받겠지만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마물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보네프도 고난을 참된 제자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나를 따르라에서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를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로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정도로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네프는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도 히틀러 제3제국시대에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아픔과 독일의 미래를 걱정하여 고국으로 되돌아왔고요. 독일 히틀러 치하에 저항하다가
붙잡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여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인의 삶을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짧은 삶이었지만 바로 그로 인해서 그는 거의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의 글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위대한 믿음의 형제,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간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위로와 큰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처를 입고 고문을 당한 몸이 새 몸으로 변화할 것이고 죄와 참회의 옷 대신에 영원한 의의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상처를 입고 고문을 당한 몸이 새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새 몸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은 죽어야 할 몸, 상할 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것이고, 불의한 우리의 모든 행적과 우리의 고통이 다 씻어지고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순결한 거룩한 옷을 덧입는 그런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르신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의가 이 땅에 행행하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또 우리의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과 위로를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불의한 자들과 짝하며 잠시의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잠시의 고난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기다리면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갇힌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이 강의 해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